함께 잠잠하게 주님 전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만 묵상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예배합니다. 주님 다가오셔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말씀하시며 여전히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일 예배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항상 우리가 요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나의 백성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다시 한번 마음 다해서 아버지여, 우리의 긍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겉되게 하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가 우리가 수많은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지금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6월절에 놀라운 역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패스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셔서 아버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며 자기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앞에 아버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시가 아버지 더 빨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장 절박하고 가장 힘이 든고 가장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는 것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것을 어렵게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아버지 뜨겁게 나가는 아버지 더욱더 간절히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회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6월절의 은혜를 주셨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우리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의롭게 설 수 있네. 주님을 바랍시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더욱더 우리는 주 보혈 아래 있으며 선포합시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마지막 찬양 이 고백을 드리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을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됐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우리 모든 상황 속에 내 영혼을 더욱더 드리는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우리의 시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더욱더 정화해졌습니다. 내 영혼은 더욱더 주님께 정화해졌습니다. 오직 한 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아버지 주께서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안식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35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음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탄절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0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여 나를 지켜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불벽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주로 아름다우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구원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환난 때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고 의지할 바를 찾지 못하여 방황할 때에도 주여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의지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품에 안기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기 원하며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 얻기 원하며 세상이 넘보지도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약함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는 죄인이며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따라 걸어갔음을 고백합니다. 감히 여기 있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저희들 믿고 의지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주님 정결하게 쓰셔서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기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질병을 속히 거두어 가셔서 안정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예배하는 공동체와 하나님 예배한 이들을 기억하셔서 그 예배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두 곳을 볼 것인데요. 먼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아마 인터넷으로 예배할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붙드심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중에 하나가 감염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전염되었는가를 찾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시작이 되는 한 사람을 알아야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질병을 치유한 이래도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죄의 시작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오늘 이 본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죄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교할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첫째로요, 선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꼭 풀고 넘어가야 될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 지을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 보았을 만한 의문일 겁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죄를 짓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중요한 차이를 하나 이해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당연히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창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창조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 특별히 창세기를 이해할 때는 창조라고 하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하는 창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리 정학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해는 해의 자리가 있고 다른 달의 자리가 있습니다. 땅은 땅의 자리가 있고 바다는 바다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잘 지킬 때 그 상태를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 정하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내 자리하고 선을 거두었는데 그 선을 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선을 넘어서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땅에 내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불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 그 자리를 그은 선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자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뭐냐? 이 모든 걸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영적인 독립선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창세기 33장 6절 상반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이죠.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그 결과는요, 비참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은 인간의 시대입니다. 아주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인문학적으로는 계몽주의가 발달해가지고 무신론이 득세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가 또 공산주의죠.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계 1차 그리고 2차 대전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쓸 때 기준으로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17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분들 중 대부분은 노령이구나 이미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이 사실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런데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7,542만 4,236명입니다. 남북한 인구 전체를 합친 만큼의 사람이 죽었어요. 노인만 죽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만 죽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도 죽었고 심지어 애기들도 죽었어요. 인구만큼 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 글자 그대로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죠. 인간이 주인의 세상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요.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킬 때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욥기 22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죠. 뱀으로 대표되는 사단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를 사로잡았습니다. 몇 년 전에 작년인 것 같은데요. 보복운전이 문제가 막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고발하는 프로그램에 그 보복운전 해가지고 실형을 받은 한 사람에 소개됐습니다. 그는 그 탑차로 막걸리를 배달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인터뷰해보니까 너무 사람이 착해요. 정말 사람이 착해요. 그분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주위의 평가를 들어도 그거 참 착한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뭐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CCTV로 그가 한 행동을 보면은 전혀 딴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순간에 분노를 못 참으니까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노, 시기, 욕심, 질투,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걸 통해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다고 하는 건 내가 마귀에게 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도덕적인 차원 이전에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만은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종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였거든요. 죄는 선을 넘는 것이고 죄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그리고 3장 1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가 하는 그 마귀의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만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 마음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다 먹어라. 단 하나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말고 다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3장 1절에서 마귀가 와서요
말을 하는데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해요.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다르죠, 그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선악과는.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은 뭐예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해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신앙,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신천지가 교회 와서 교인들 그리로 끌고 갑니다. 처음부터 신천지 믿어라, 이만희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뭐예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내서 은근히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줍니다. 아마 그들의 그런 전략이 매우 유효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전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고 못 살아 결혼한 부부도 싸웁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분쟁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도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나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또 세상에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사람도 보면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저런 세상에는 완전한 공동체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질 브리스코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이 재미있는데요. 내 정원에 뱀이 한 마리 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 정원에 뱀이 한 마리 있다.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기도 하고 내 삶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뱀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뱀이 한 마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내가 말할 때 누가 기뻐할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뱀이 기뻐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족이 기뻐할 말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누가 기뻐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마귀가 기뻐할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평, 원망,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처음부터 마귀가 공격하는 그 첫 자리부터 우리가 이 강력한 방어막을 쳐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두렵습니다. 전염되면 어떡하나? 그저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그만큼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겁니다. 정말로 자영업하는 분들 특히 어떻게 살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마음도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음, 우리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가지지 않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아마 하와의 마음이었어요. 선악과를 본 부함직, 먹음직, 탐스러움, 선악과를 본 하와의 마음이죠. 여러분, 좋은 걸 보고 또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은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마음이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필요 이상의 욕심입니다. 오늘 보암직이라는 말은 여기 히브리어로 타아바라고 하는 건데요.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이 타아바와 같은 어근, 뿌리를 가진 단어가 쓰인 구절이 있습니다. 5장 21절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0계명 중에 8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8계명인데 저기 탐내지 말지니라가 이 보암지가 같은 어근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 보면 우리가 가지고 싶은 마음 당연하죠. 남이 잘 사는 거 보면 부러워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것은 죄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훔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또 6절에 보면 탐스럽기도 하다, 이런 히브리어 단어는 하마드인데요.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하마드를 어근으로 한 또 다른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5장 21절에 보면 이 상반이 된 말씀인데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탐내지 말지니라가 6장에 나오는 탐내지 말지니라 똑같은 단어예요. 이쁜 사람 보면 이쁘다,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필요 이상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해야죠. 노력하고 애써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이상의 마음, 더 빨리, 더 쉽게, 더 크게, 더 많이 거기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되 동시에 자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쓰면서 도무지 어디까지가 괜찮은 마음이고 어디까지가 욕심일까, 어떻게 이걸 내가 판단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건강한 비전이고 어디까지가 욕심일까, 참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 선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족할 줄도 알게 하시고 만족할 줄도 알게 하시고 절제할 줄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족할 줄 알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어기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내가 어두운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내가 부활의 길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창조의 섭리와 질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내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창조의 섭리가 저희 안에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인류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창조의 섭리를 어기고 죄 가운데 살면서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신 능력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연한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질병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방패막 삼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업 때문에 어렵고 하나님 곤란함 당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과 상처로 주저앉은 백성도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셔서 힘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 흠령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심는 이들마다 30배와 60배와 100배로 거두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또 그렇지만은 다음 주도 오늘과 같이 이번 주일과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전 꼭 봉헌을 박진희 권사님 주님들 인도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부활절에는 우리가 이제 다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본다고 생각하니까 좀 긴장이 좀 되었는데요. 되실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순절 시작되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이 이 땅을 치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 죄의 도심으로 그래야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지구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마음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오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또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여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